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오순절에 베드로가 유다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온 집안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주님과 메시아로 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꿰찔리듯 아파하며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과 또 멀리 있는 모든 이들,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이에게 해당됩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증거를 들어 간곡히 이야기하며 여러분은 이 타락한 세대로부터 자신 구원하십시오 하고 타일렀다.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이들은 세례를 받았다. 그리하여 그날의 신자가 3,000명가량 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많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렇게 울면서 무덤 쪽으로 몸을 굽혀 들여다보니 하얀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자리 머리맡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그들이 마리아에게 마리아 여인아 왜 우느냐 하고 묻자 마리아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 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로 돌아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이신 줄은 몰랐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을 정원지기로 생각하고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 가셨으면 어디에 모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는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쁘니 하고 불렀다. 이는 스승님이라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시며 너희의 아버지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하고 전하여라. 마리아 막달레나는 제자들에게 가서 제가 주님을 뵈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말씀을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보기 싫은 사람이 또 여기 와서 미사 드리니까 되게 식상하죠. 좋게 봐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제가 원래 1월 달에 은퇴를 했거든요. 은퇴하면 조용히 어느 전임 대통령의 말처럼 잊혀진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또 나타나게 됐습니다. 원장님이 하도 끈질기게 신부님 와서 미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자꾸 거절할 수도 없고 해서 오게 됐습니다. 은퇴 신부치고는 좀 나이가 안 들어 보이죠? 예, 제가 한 3년 당겨서
퇴임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교구에는 보좌 신부님들이 본당이 빈 본당이 없어갖고 12년을 보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인사이동이 발표나면 보좌 신부님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고참 신부님 중에서 이번에 누가 그만두나 그것만 바라보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도 한 자리 마련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은퇴를 좀 당겨서 하게 되었고, 보통 한 본당에 가면 4년 정도 있게 되는데 3년 남겨두고 어느 본당에 가면 그 본당에서 뭐라 하겠어요? 저 영감쟁이는 우리인데 와서 은퇴하려고 여왔나 분명히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막 아이고 미리 좀 당겨서 퇴임을 하자 해갖고 했습니다. 퇴임을 하게 된다고 하니까 교우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있대요. 신부님 어디서 살 건데요? 그래. 그리고 뭐 할 건데요? 라고 물었습니다. 뭐 바람 따라 구름 따라 흘러가는 대로 살겠다라고 했고, 또 뭐 퇴임한다 하더라도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느님이 또 필요로 하시면 뭔가 일을 할 수 있겠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퇴임하고 난 후에 우선 촌에 홀로 계시는 노모님 97세거든요. 이제 몸은 거동은 상당히 어렵지만은 그래도 정신은 말짱해갖고 기억력은 저보다 더 좋습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뭐 실력도 없지만은 어머니 곁에서 복량의 차원으로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밥도 짓고 뭐 식사도 대접하려고 그래 갔는데 오히려 못 챙겨서 저를 더 걱정했습니다. 끼니 때가 되면 저 아들 신부를 위해서 내가 뭐 차려줘야 되나 이거부터 먼저 걱정하니까 아이고 오히려 부담만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노모 집에서 함께 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어디 가야 되느냐 생각해 본 결과 제가 한 5년 전에 4년 전인가 5년 전에 4년 조금 더 됐죠. 그때 산티아고 순례길 한번 걷기 위해서 안식년을 한 적이 있었는데 내 딸은 안식년 이제 해갖고 순례길 한번 걷겠다고 뭐 배낭에 잔뜩 뭐 넣어갖고 야산도 오르고 그렇게 막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딱 가졌는데 한 달도 안 돼갖고 코로나 터져버렸습니다. 그래갖고 나가지도 못하고 뭐 꼼짝없이 그냥 한 해를 지내야 되는데 그만큼 연습하고 계획했지만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안식년 때 그 자연인 생활을 하고 있는 신자 부부가 보현산 영천 보현산 골짜기에 계셨는데 그거 가서 지내야 되겠다고 가서 이제 그때 당시에 지내면서 농막을 하나 7평짜리 농막을 하나 지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거 가서 지내게 되는데 들어간 날 그날부터 그 부부 형제님이 소화도 안 되고 뭐 걷는 것도 힘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한번 가봐라. 자매님인데도 저 그분이 아우스팅인데 아우스팅 형제님 병원에 한번 데려가 봐야 안 됩니까? 저렇게 힘들어하고 숨이 차는데 신부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 양반은 2년마다 도지는 우울증인데 지가 사랑받기 위해서 갑니다. 관심받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정말로 아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데려가 보라고 했더니만 갔는데 이분이 선천성 심장 판막증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수술을 할 시기를 넘겨버렸을 정도로 악화돼 갖고 그 심장이 언제 멈출지 모른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갖고 부랴부랴 그 말을 듣고 이번에 이제 뭐 정말 심장 멈출 때까지 어쩔 수술도 이제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걱정을 하다가 마침 서울로 지금 의료 파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서울 세브란스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를 길을 뚫어갖고 다행히 그 위기를 넘겨가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거기 가서 수술을 받고 하다 보니까
농막에 가서 내 혼자 생활하는 것도 안 됐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가 계획을 세워도 하늘이 허락을 안 해주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또 포항에 내려와서 동생네 집이 하나 이제 좀 비어두다시피 하는 집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지내고 있는데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제가 수녀님들 계시는 영천 나자렛 마을이라고 하는 수녀님들이 계시는 공동체에 가서 이제 이른 아침에 미사를 해주는 것 외에는 그냥 혼자서 미사를 합니다만은 여하튼 내가 따로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도 하느님께서 뭐 필요한 곳에 저를 부르신다면 제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안식년 퇴임 후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지금 우리가 부활식이니까 이 복음 성경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부활을 중심으로 해갖고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봤습니까? 안 봤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참 진짜 부활했다 안 했다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적으로 말해서 뭐 천재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들 또는 뭐 신무한 사상을 가르친다고 하는 석학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한번 부정하고 싶고 뒤집어 보려고 많은 시도도 했죠.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모릅니다. 과학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부활을 부정해 보려고 애썼고 또 부활을 꾸민 이야기라고 그렇게 설득하려고도 했지만은 그래도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확실히 부활하셨다 그렇게 믿고 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 때문에 목숨까지 바치면서 순교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거는 가짜다 꾸민 이야기다 라고 부정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예수님의 부활 그거는 한 여자의 헛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조금 히스테릭한 그런 한 여성의 헛소리 내지 혹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제자들이 퍼뜨린 소문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내세우는 사람도 있죠. 말하자면 예수님의 부활은 좀 다혈질적이고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정말 막달라 여자는 예수님을 사랑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말이 참 나오는데 무슨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 마리아라는 뜻이겠죠. 그 여자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허무하게 죽임 당하는 것을 보시고 너무너무 낙담을 했다는 것이죠. 안식일 날 그래서 안식일 날 첫날에 예수님께서 비록 죽으셨지만은 예수님의 시신이 묻혀 있는 무덤을 찾아가서 그분의 시신이라도 한번 보려고 안식일이 끝나고 이른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무덤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날은 아직 어둡고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고 난 후에 너무너무 슬프고 그래서 며칠 잠도 못 잔 상태이기 때문에 정신도 오락가락하고 그래서 한참 헤매고 다니는 중에 마침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 혹시 여보세요, 혹시 당신이 정원직이라면 이 산직이라면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 산지기와 같은 그런 산지기인지 아닌지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이쪽이 아니고 저쪽입니다. 라고 해서 마리아가 그쪽을 향해서 찾아갔는데 무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무덤이 빈 무덤이었던 겁니다. 결국 시신은 보지 못하고 그냥 와야 됐던 마리아는 절망하고 집으로 내려오다가 곰곰이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꼬. 시신이 없어졌다는 말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니라 틀림없이 아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확실할 거다. 그래서 약간 정신착란증에 걸려있는 여인으로서 그만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 부활했습니다라고 퍼뜨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드디어 예수 부활했다고 하는 그리스도교 신앙이 탄생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들어보면 좀 뭐 그럴듯한 이야기일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한편으로 볼 때는 그렇게 뭐 설득력 있는 주장은 아니지 않겠는가 그렇게 얘기됩니다. 또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에 의해서 퍼진 소문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존경받고 이스라엘의 미래의 꿈으로 믿어졌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참 너무 힘없이 맥없이 처절하게 처형당하는 것을 본 제자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낮이고 밤이고 허탈과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단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은데도 이제는 불구하고 볼 수가 없는 세상이 되었으니까 이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을 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좀 진정이 되고 난 다음에 너무 보고 싶었던 마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원히 사라졌다고 하는 사실을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록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지만은 그래도 정신적으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살아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생각을 나중에는 말로 옮겨서 예수님이 사실은 부활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부활한 것처럼 믿게 된 것이 그리스도교다. 이렇게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이런 주장들이 나름대로 뭐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했다는 부활을 부정하고 싶은 학자들의 주장인데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는 이들 중에 한 사람인 유대인 학자 클라우스나라고 하는 학자에 의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부정하려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는 아무도 믿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내 주장을 내신다고 해서 속아 넘어가 갖고 정말 2000년이 넘도록 수천만 수억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믿을 수 있겠느냐, 그렇지는 않지 않겠느냐라고 했던 겁니다. 주후 그러니까 AD 70년 이 역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연대가 이제 예수님 전이냐 예수님은 BC냐 AD냐 이렇게 바뀌거든요. 주후 한 70년경에 됐을 때는 사도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사도 요한을 빼고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의 다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을 떠나면서도 모두 참 처참하게 순교했죠.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어떤 사람들은 원년극장에서 자기에게 살점이 지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화형을 당해 죽고 어떤 이는 톱에 잘려 죽고 그들이 죽은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 하는 것을 믿고 정언하다가 죽임 당하죠. 과연 그러면
그들이 정말 정신이 약간 혼미할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믿고 주장했던 그 착각 때문에 그렇게 목숨까지 바칠 수 있었을까? 그건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그런 논리나 그런 주장을 근거로 해서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다 안 했다 이것을 판단하기보다는 성경에 나타난 성경이 전해주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알아보는 것이 더 확실하고 더 신뢰가 가는 것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부활날 아침에 무덤을 찾아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부활했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데, 방금 우리가 들은 이 막달라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빈 무덤을 보았고 천사들을 만났고 또 부활의 예수님을 봤다는 이 이야기를 자세히 우리가 좀 읽어보면요, 그냥 대충 읽지 말고 정말로 자세히 읽어보면 복음서를 기록한 복음사가들이 꾸며서 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조작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을 한 복음서만 해도 4가지 복음 아닙니까? 복음서 4개가 마테오 복음서, 마르코 복음서, 루카 복음서, 요한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이 4복음서가 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4개의 복음서를 비교하면서 잘 읽어볼 것 같으면 무엇을 우리가 즉시 간파할 수 있느냐 하면 이야기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나름대로 자기가 보고 자기가 경험한 것을 그대로 실었다는 것이죠. 그대로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복음서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서로 이야기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도 모순이 있죠. 뭐냐? 이것은 결국은 자기 나름대로 보고 듣고 확인한 그대로 쓰다 보니까 안 맞다는 것이죠. 앞뒤가 그렇게 안 맞고 서로 이야기가 안 맞다는 여기에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썼다. 사실 그대로를 썼다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을 정말로 꾸미려고 했거나 사기치려고 했다면 분명히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기록할 때 입을 맞춰서 이렇게 하자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 4개의 복음서를 보면요, 무덤을 찾아간 여인의 수도 다릅니다. 요한복음서를 보면 우리가 들은 요한복음서 보면 몇 명이 찾아갔습니까? 막달라 여자 마리아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마테오 복음서를 보면 몇 명의 여인이 찾아가면 2명의 여인이 찾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루카 복음서는 3명의 여인이 찾아갔다고 되어 있고 마르코 복음서는 4명의 여인이 찾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덤을 찾아간 시간도 다릅니다. 어떤 복음서에는 해가 뜬 다음에 찾아갔다고 하고 어떤 복음서는 아직 어두울 때 찾아갔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옳은가? 또 어떤 복음은 무덤을 찾아갔을 때 나타난 천사가 2이었다고 하고 오늘 들은 복음 몇 명이었다고 합니다. 천사가 2이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복음서는 그러니까 이 마르코 복음서는 천사가 아니고 그냥 흰옷을 입은 젊은이가 나타났다 하고 마테오 복음서는 천사 1명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서로 이야기가 맞지 않죠. 이야기가 맞지 않으니까 이 봐라,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전부 엉터리 아니냐, 누구는 4명이 찾아갔고 누구는 3명이 찾아갔고 이거 엉터리다, 믿을 게 못 된다 라고 할 수 있지만은 바로 여기에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하고 정말로 알아야 할 것이
아, 이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있는 그대로를 썼구나. 입을 맞추지 않았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미국의 저명한 언론가 중에 한 사람, 과거에 중에 한 사람으로서 홈 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홈 심슨 등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애초에는 뭐냐면 위조 수표 전문가였습니다. 위조 수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도 정교하게 위조 수표를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참 언행에서는 정부에서도조차도 시끄러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걸 막을 수 있는가? 그래서 또 도망가기도 하도 잘 도망가갖고 여기 있다 하고 찾아가면 또 다른 데 가 있고, 그래서 수배를 했고 결국은 그 사람을 잡긴 잡았는데, 홈심슨을 잡긴 잡았는데 그를 감방에 넣지 않고, 야, 네가 위조 수배를 그렇게 잘 만드니까 네 그 기술을 가지고 언행에 근무해라. 언행에 근무하면서 어느 게 진짜 수표고 어느 게 위조 수표, 요거 좀 가려내는 일을 전문으로 네가 해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위조 수표 전문가였지만은 정말로 언행에 근무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홈심슨경은 얼마나 그것을 잘 가려냈는지, 수표 두 장이 똑같으면 딱 보는 순간 아, 이거는 진짜다, 이거는 가짜다 하는 것을 가려냈던 겁니다. 만일 두 장의 수표에 서명의 필체가 크기도 똑같고, 그 다음에 띄어쓴 간격도 똑같고, 획을 내려건 그 길이도 똑같다고 하면 그는 당장 결론을 내리기를 둘 중에 하나는 위조 수표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던가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동일인이 서명을 한다 하더라도 두 장의 수표를 놓고 사인을 하라고 하면 글자 크기도 그렇게 똑같을 수는 없고 조금은 다를 수 있고, 글자의 간격도 조금은 다르고 어딘지 모르게 다른 점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은 사람이 서명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이유는 조금은 다르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같을 때 이거는 진짜고,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면 이거는 가짜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냈던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6.25 사변과 관련해서 경남 거창에서 아주 처참한 학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학살 사건이 있은 지 10년인지 20년이 지난 후에 학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대법원에서 재판이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총을 가지고 빨갱이를 한 사람, 그러니까 빨갱이와 손을 잡은 사람 한 사람을 사죽에 넣었는데, 정말로 그 사람이 빨갱이와 손을 잡은 그를 사죽에 넣는지 아닌지, 그 사람이 진짜 살인자인지 아닌지 그걸 가려내기 위한 재판이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을 두고 5명이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요, 5사람의 증언이 개별적으로 물었는데 똑같았습니다. 어떤 총을 사용했고, 총 몇 방을 쐈고, 총을 쏘는 자세가 어땠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얼굴 표정도, 그 범인의 얼굴 표정도 어땠고, 진술 내용이 심지어 표현하는 말마디까지도 똑같았습니다. 5명이 나와서 증언하는데, 각자 증언하는데 너무나 똑같으니까 대법원에서 뭐냐면 이거는 위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위정이냐? 5명이 모여서 저끼리 입을 맞춘 거다.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똑같을 수가 없다 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마태오, 마르코, 루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가 안 맞고 앞뒤도 안 맞는 이런 이야기를 두고 이건 엉터리다 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바로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이건 있는 그대로를 썼구나, 입을 맞추어서 쓴 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공통적으로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것은 내 복음사가가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바입니다. 이야기의 전개나 순서는 다르지만 핵심은 같으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것이 더 신뢰가 간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안 믿어집니까? 예, 저는 그렇게 믿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믿어진다면 뭐 그건 억지로 믿으라고는 할 수 없죠. 여하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신앙의 핵심이 되는 진리입니다. 부활이 거짓이라면 그리스도교도 거짓입니다. 부활이 진실이면 그리스도교의 진리도 진실입니다. 부활이 사실이기에 우리의 믿음이 하늘의 축복을 안겨주는 것이지, 부활이 거짓이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그렇게 되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게 되겠죠. 바울 사도가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만은 추워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가져야 됩니다. 부활은 역사적 혹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확정입니다. 부활은 믿음으로서 받아들여지게 되고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활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적어도 저는 세 가지 요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빈 무덤을 통해서입니다. 또 하나는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죽은 이가 살아났으니까 그 부활을 믿는 내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체험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야만이 예수님 참으로 부활하셨다고 소리칠 수 있고, 부활을 모르는 안 믿는 사람들을 부활의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선 설명을 하자면 빈 무덤을 통해서인데요. 예수님을 장사 지낸 장례 치른 그날은 유대인들의 안식일 바로 전날이었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유대인들은 거룩하게 지내야 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 그대로 못 박혀 매달아 놓인 채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해가 지면 곧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해가 지기 전에 빨리 시신을 내려다가 장례를 치루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신 시간이 오후 몇 시? 금요일 3시. 예. 금요일 해가 떨어지면 이제 바로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3시에 숨을 거뒀으니까. 그래서 참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들도 그렇고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그렇고 참 고민거리가 있었죠. 이제 곧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안식일 때까지는 빨리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십자가에서 내려다가 장사 지내야 되는데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특히나 그 사람들은 대부분 갈릴리아 출신들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서 정말 빌라도를 찾아가고 예수님의 시신을, 우리 스승님의 시신을 내리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장사 지내겠습니다 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타국이니까, 타향이니까. 그리고 여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빌라도를 찾아가서 시신을 내려다고 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성경을 보면 혜성처럼 잠시 났다가 사라진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아리마테아 요셉입니다. 이 사람이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가지고 있던 고민거리를 일순간에 다 풀어줬죠. 아리마테아 요셉이 용감하게 빌라도를 찾아가고 주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야 되니까 내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허락을 받아갖고 예수님의 시신을 내렸는데 어디에 모셔야 될지도 제자들에게는 희망이 없었죠.
그냥 두면 노마 병사가 내려가고 뭐 어떻게 장사를 치르게 될지 버리게 될지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아리마티아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다가 그것도 자기가 죽으면 묻히려고 했던, 아직 어느 시신도 안치한 적이 없는 새 돌무덤에 동굴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다. 참 아리마티아라고 하는 사람은 그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다라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용기가 없는 제자였죠. 아리마테아는 부자인데다가 사내들인 의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한다면 국회의원에 해당합니다. 자기가 국회의원으로서 또 부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다라고 하면 같은 동료 사내들인 의회의원들이나 바리사이들이나 율사들이 가만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숨기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때가 왔을 때 결정적으로, 그래, 내가 내 재산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좋다, 내 지위가 박탈당해도 좋다, 이 순간만큼은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나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밝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용기가 섰기 때문에 빌라도를 찾아가서 주님의 시신을 내려서 장사 지내게 해달라고 했던 것이겠죠. 여하튼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 장사 지내게 되었는데, 오후 3시에 돌아가셨고 곧 이제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장례를 치를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시간이 촉박했던 것이죠. 너무 바쁘다 보니까 장례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했을 겁니다. 원래 장례를 치르자면 시신을 다 닦아야 되잖아요. 다 닦아갖고 깨끗하게 해서 아마포를 사야 되는데, 특히나 예수님의 시신은 십자가에서 내려졌을 때 얼마나 그 시신이 참혹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머리에는 가시관에 찔려 흐른 피가 딱지가 되어서 덕지덕지 붙어 있었겠죠. 몸은 성한 데 없이 채찍을 맞아 수없이 그야말로 찢어져 있었겠죠. 손과 발은 못에 박힌 채 달려 있었으니까 그 몸무게로 인해서 처져져 있었을 것이고, 허리 쪽은 또 병사가 와서 창으로 찔러댔으니까 내장의 일부가, 아마 창자의 일부가 쏟아져 내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온몸의 살점과 피부가 제대로 붙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말라붙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시신을 정식으로 장례를 치르자면 피가 흘러내려 딱지가 붙어 엉겨 있는 것을 다 닦아내야 되고, 그리고 향유를 바르고, 그런 다음에 정성껏 아마포로 감아야 하는데, 그러자면 시간이 엄청 걸리죠. 그러다 보면 안식일 이미 시작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시간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대충 막 쓱 닦고 막 둘둘 말아갖고 그렇게 제대로 향유도 못 바르고 아마포로 급히 감싸서 무덤 동굴 안에 모시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대략 시신을 천으로 감싸고 관에 넣어서 무덤에 안치하는 모습을 자세히 지켜봤던 여인들이 있었겠죠. 그 중에 누구냐? 마리아 막달레나가 지켜봤을 것입니다. 지켜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비록 돌아가신 분의 시신이지만 정성껏 좀 몸을 깨끗이 닦고 머리도 빗고 기름도 향유도 바르고 그렇게 장사 지내야 되는데, 저렇게 대충 하는 것은 아는데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혼자 생각하기를,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저렇게 대충 하지만 안식일 끝나면 나라도 가서 향유를 들고 가서 정식으로 제대로 주님의 시신에다가 내가 향유를 발라드려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고 날이 밝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분 없잖아요. 4명의 여인들이 함께 향유를 들고 준비를 해서 무덤을 향했다고 하는데, 무덤을 찾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찾아간 것도 참 행동이 무모하기 짝이 없습니다. 장정
이 동굴 무덤은 입구에다가 큰 돌을 가지고 막아놨기 때문에 그 돌을 움직이자면 장정 4명이 달려들어도 옮길까 말까 할 큰 돌인데도 불구하고 여인 4명이 무적장 찾아갔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참 무모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설령 찾아가서 자기들 여인들이 막 온 전 먹은 힘까지 다 합쳐서 옮긴다 하더라도 그 이미 무덤 동굴 입구에는 무덤을 지키도록 하는 경비병들이 있었고, 그리고 대사제가 인을 딱 찍어서 봉인을 해놓은 겁니다. 그걸 떼면 안 되는 것이죠. 파수꾼도 있었고 봉인도 있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안치되어 있는 동산을 향해서 올라간 것이죠. 왜냐하면 비록 희망도 믿음도 다 사라졌지만은 그렇게 무모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 중에 제일 원인은 뭐냐면,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죠. 진정한 사랑은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앞뒤를 가리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는 진정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남들 볼 때 참 무모한 짓을 한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막상 도착해 보니 어두운 데서 보아도 무덤을 막고 있었던 큰 돌이 이미 굴러나 있었고 무덤 입구가 뻥 뚫려 있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파수꾼도 없는 거였습니다. 너무나 이게 웬일인가, 분명히 경비병들이 있어야 될 건데, 그리고 무덤은 막혀져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너무나 놀란 나머지 이 사실을 빨리 제자들에게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아마 그 모습을 본 막달라 마리아는 혼자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막 신발이 벗겨지든 막 무릎이 까지든 간에 그냥 막 뛰어내려왔을 것입니다. 뛰어내려와서 요한과 베드로를 만나서 큰일 났습니다. 누군가가 주님의 시신을 훔쳐갔습니다. 빨리 좀 가보십시오. 여기 앉아서 뭐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는데 이렇게 태평스럽게 당신들은 앉아만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잠만 잘 수 있습니까? 빨리 가보십시오 라고 했겠죠. 그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데 뭐 정신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두 사람이 다른 법계를 막 했는데 동산을 향해 뛰어 올라갔습니다. 누가 먼저 도착했답니까? 예, 요한이 먼저 도착했죠. 예, 좀 아마 젊어서 그런지 달리기를 평소에 잘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올라가고 난 후에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알렸으니까 됐다 하고 저거 집에 갔겠어요. 다시 제대로 확인했나 안 했나 하면서 무덤으로 향했겠어요. 예, 다시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 너무 슬픈 나머지 며칠 잠도 못 자고 피곤하고 정신도 몽롱한 상태고 먹지도 못한 상황에서 동산을 급히 뛰어내려서 알리고 난 후에 또 올라가자니까 힘이 들었겠죠. 터벅터벅 이제 갔을 겁니다. 한참 두 제자에 비해서 한참 뒤쳐져서 올라가 봤겠죠. 그런데 한편 막달라 마리아가 두 제자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내려갔을 때 다른 여자들, 같이 갔다는 여자들은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그 여인들도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는 그냥 없어졌구나 하고 내려갔겠죠. 근데 두 제자는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급히 올라가서 무덤을 찾았습니다. 정말 들여다보니까 관심사가 뭐였느냐? 시신이 정말 있느냐 없어졌느냐? 그게 제일 큰 관심사였겠죠. 그래서 막상 동굴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시신이 정말 없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뭐냐? 왜 없어졌느냐? 누군가가 훔쳐갔느냐? 아니면 야생 동물이 산짐승이 와서 물고 갔느냐?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을 보면서도 부활했구나 라는 이 생각을 주어도 안 가졌습니다. 그런 생각을 못했죠.
그들은 시신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좀 더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현장의 모습을 이제 자세히 면밀히 살펴봅니다. 살펴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라고 알게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보고 믿었다. 성경에서 본다라는 말은 그냥 슬쩍 지나가듯이 본다는 것이 아니고 면밀히 살펴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도 보고 믿었다 할 때 이 보았다는 것은 도대체 시신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어떻게 됐는지 면밀히 조사했다는 것이겠죠. 그랬더니 정말 풀 수 없는 수수께끼가 눈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시신을 훔쳐갔다면 뭐 그대로 갔을 거지 왜 시신을 산 수위까지는 몽땅 다 들고 갈 것이지 그거는 그대로 놔뒀을까? 왜 벗겨놨을까? 그리고 짐승이 아닌 다음에야 시신만 훔쳐갈 일은 없지 않은 짐승들이야 뭐 자기가 먹이로 삼기 위해서 시신을 갖고 갔다면 그 수위가 그대로 흩어져 있었겠지만은 사람이 옮겨갔다면 그럴 일은 없다는 것이겠죠. 더구나 두거는 그대로 잘 객혀져 있었다. 그대로 객혀져 있었다는. 그대로 객혀져 있었다는 것은 한 번 젓고 두 번 젓고 세 번 젓고 그런 식으로 적혀져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 머리를 감쌌던 모양 그대로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객혀져 있다면 한 번 젓고 두 번 젓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의 표현은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를 감았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면요. 예수님께서 결국 부활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하셨는데 그냥 깨어난 거하고 소생한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어떤 학자들은 뭐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아마 예수님께서 너무 고통이 심했기 때문에 우선 잠시 까무러쳤다가 나중에 깨어나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는데 수건과 두위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요 표현은 번데기가 그대로 빠져나온 것과 같은 그런 결과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건과 두위는 그대로 있었다는 것은 마치 서로 뭐 시신의 연기나 뭐 어떤 비물질적인 것으로 빠져나오듯이 녹아내리듯이 그대로 녹아내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표현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카이메나라는 표현을 쓰는데 수위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것처럼 그대로 놓여 있었다라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이건 누군가도 아무도 손을 댄 적이 없다는 것을 볼 때 결국은 누군가가 수위를 벗겨 시신만 훔쳐간 것도 아니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까무러셨다가 정신이 다시 소생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믿었다라고 합니다. 마치 몸이 정발해서 새롭고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부활의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도 신령한 몸으로 새롭게 되어서 나타나셨으니까 제자들이 보고도 아마 그분이 부활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 역시 빈 무덤을 봐야 됩니다. 빈 무덤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예루살렘까지 성지순례 가서 빈 무덤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렇게 빈 무덤을 봐야 됩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모셨던 빈 무덤의 현장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어디에 남아 있겠어요?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때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비록 요즘처럼 사진이나 비디오를 통해서 담을 수 있지는 않지만은 그 대신 잘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현장의 모습은 그대로 남아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정말 성경 말씀을 읽는다면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그 네 복음서를 놓고 빈 무덤의 현장을 잘 검토한다면 그 현장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부활하심을 믿고 예수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진정한 예배와 찬양과 흠숭을 바치기를 원한다면 빈 무덤의 현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성경을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서 그저 자기 머리로 안 믿어지니까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유치한 생각과 판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우리 중엔 분명 그와 같은 사람이 없기를 저는 바랍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현장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른 아침 2번이나 동산을 올라야 했던 마리아 막달레나는 이제 두 번째 오를 때는 천천히 아마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터벅터벅 무덤으로 다시 올라갔겠죠. 올라갔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벌써 무덤을 들여다보고 내려가고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제자는 내려가 버리고 드디어 이제 두 번째로 무덤에 다다른 마리아는 혼자였습니다. 너무너무 억장이 무너지는 슬픔이 밀려왔겠죠. 그렇게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고 믿고 사랑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 맥없이 처형되는 것을 보고 온 세상이 꺼지는 듯한 그런 절망감을 느낀 여인인데 이제는 시신마저도 없어졌으니까 그 슬픔이 오죽하겠습니까? 마리아 막달레나는 성경을 보면 좀 독특한 여자잖아요. 좀 성격이 사나웠던지 귀신이 들려도 한 놈의 귀신만 들린 게 아니고 몇 명의 귀신이 들렸다고 합니까? 7명의 귀신이 들어가 있을 정도로였으니까 아마 이 보통 여인은 고분고분한 그런 여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7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었으니까 자기의 있는 것 없는 것, 자기의 생 전부를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이제 살아야 되겠다라고 했겠죠. 그래서 이 어떤 마리아가 무덤 앞에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우는 것도 한자로는 루가 있고 업이 있고 체가 있거든요. 루는 뭐냐면 눈물만 주룩주룩 흘리는 겁니다. 체는 흐느끼는 겁니다. 업은 흐느끼는 것이고 체는 뭐냐면 통곡하면서 엉엉 소리를 내면서 우는 겁니다. 어떻게 울었겠어요? 체하면서 울었겠죠. 곡을 했다고 하니까 엉엉 소리를 내면서 울었겠죠. 우리와 비슷합니다. 맘 놓고 통곡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통곡하고 막 울고 있는데 마침 한 남자가 다가오는 인기척이 나는 소리가 들리는 거 했더니만은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 남자가 동산주기인 줄 알고 물었죠. 우리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당신이 혹시 우리 주님의 시신을 옮겨갔다면 알려주세요. 제가 도로 모셔다 놓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눈이 둥둥 부어있던 상황에서 아마 그렇게 왜 우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라는 남자의 그 소리를 듣고 마리아는 제대로 보지도 못했죠. 눈이 눈티 반티가 됐는데 어떻게 제대로 봤겠어요. 그래서 못 알아보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마리아야 라고 불러줍니다. 그 이름은 평소에 자기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들었던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음성을 듣자마자 예수님이신 줄을 알았습니다. 이름이 불려주는 순간에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아하, 이분이 바로 내가 그렇게 찾던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직감으로 알고 라쁘니 선생님 하면서 외치면서 예수님의 발을 덥석 잡은 것입니다. 나아라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나아라, 나 아직까지 하늘에 안 올라갔다. 나아라라고 했겠죠.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덥석 잡으면서 나쁘니 스승님이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아라, 내가 아직까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그 말에 마리아는 덥석 붙잡았다가 멈칫하면서 눈물이 가득한 얼굴로 반은 웃고 반은 울고 어찌할 줄 몰랐겠죠.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마리아는 지금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마리아야 라고 이름 불러주었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도 서로에게 다정하게 그렇게 이름 불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름을 불러줄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나에게 와서 꽃이 된다고 했거든요. 김준수 시인의 꽃 있잖아요. 내가 그의 이름을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몸짓, 나하고는 상관없고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누가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나도 그에게로 가서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서로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무엇이 되고 싶다? 눈짓이 되고 싶다. 처음에는 의미가 되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분이 조금 지나고 난 후에는 마지막에 그 의미가 아니라 눈짓이 되고 싶다라고 바꿨죠. 눈짓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꽃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꽃을 내요. 뭐 장미도 아름답고 백합도 아름답고 영산원도 아름답고 수선화도 아름답고 뭐 목단도 아름답고 다 아름답지만 진짜 아름다운 꽃은요. 눈부처 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가득한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상대방 사랑하는 사람의 눈 속에 들어있는 모습, 내 모습, 그게 눈부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꽃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꽃이 아름답지 않다고 하는 사람은 아마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겠죠. 그런데 그 아름다운 꽃, 내가 그에게 그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줄 때 꽃이 되는 것이고, 내가 그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줄 때 그는 나에게 꽃이 될 뿐만 아니라 그도 나도 그의 꽃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너도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어떻게 불러달라 합니까? 나의 이 향기와 빛깔에 알맞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과장되게도 부르지 말고 가장되게도 부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너 나 이름 불러달라, 인정해달라 하는 것이죠. 여하튼 마리아야라고 이름 불러주었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 보고도 못 알아보았던 부활의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뿐만 아니라 다른 여인들도 예수님을 보았고 베드로도 보았고 11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았고 500명이 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나아가 그리스도교인들을 철저히 박해하고자 주먹을 휘두르면서 잡으러 다녔던 사도 바오로도 예수님을 만나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보고 믿었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철저히 믿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봐야 되느냐? 본다는 말은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본다는 말을 우리는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본다고 할 때 그 말을 우리는 흔히 1.2도 제대로 안 되는 두 눈만 갖고 보는 것으로 알아듣는다면 그것은 너무너무 낮은 수준의 이해입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는 것만을 믿는다면 그것은 제일 잘 속기도 쉽거든요. 눈속임이라는 말은 있지만 귀속임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사기칠 때. 성경에서 본다는 말은 시력을 가지고 있는 육신의 눈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지요. 좀 더 높은 차원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는 사람의 몸을 지니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웃집 김씨도 봤고 박씨도 봤고 시장 골목을 똘똘 돌아다니는 강아지도 봤습니다. 그러나 새 몸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아무나 볼 수 있는 몸이 아니죠. 이제는 믿음이 있어야만이, 믿음의 눈을 가져야만이 볼 수 있습니다. 믿는다. 그러니까 본다는 것은 결국은 다른 차원에서 본다면 믿는다는 것이죠.
믿는 것이 보는 것보다 더 정확합니다. 뭐 하나의 예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자의 이야기를 들자면 뭐 여시춘추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인데 공자가 제날에서 채나루를 갈 때의 이야기입니다. 며칠 동안 양식이 없어갖고 떨어져갖고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굶었습니다. 허기 졌죠. 너무 지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마을에 갔을 때 마침 이제 제자 중에 가장 자기 후기자로 삼고자 했지만 일찍 세상을 떠나버린 제자가 있는데 안회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죠. 그 제자가 양식을 좀 구해왔습니다. 먼 길을 여행하면서 며칠 동안 굶었기 때문에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공자는 실자를 찾아서 잠시 이제 오침을 즐겼는데 자다 보니까 어디서 밥 냄새가 솔솔 납니다. 허기 졌으니까 밥 냄새가 얼마나 달콤했겠어요.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는가 싶어서 냄새를 따라 부엌으로 갔더니만은 아내가 밥을 지어갖고 소뚜껑을 넣는데 소뚜껑을 열어갖고는 지부터 먼저 한 수저를 따갖고 먹는 거예요. 공자는 그 아내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아내야말로 진짜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했거든요. 자기의 화를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고 그리고 2번 실수를 하지 않고 뭐 등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내를 자기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후계자로 삼고자 사랑했던 제자인 아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밥을 지어 왔으면 스승님인데 먼저 공자인 자기인데 먼저 갖다 바쳐야 되는데 지부터 먼저 저렇게 한 움큼 퍼먹을 수 있는가 싶어서 괘씸하다 싶어서 그래서 안 되겠다. 좀 아내를 좀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하고 난 후에 아내가 밥상을 차려서 들어왔을 때 뭐랍니까? 혜야 내가 방금 잠시 깜빡하면서 잠을 잤는데 그 꿈속에서 내 선친을 봤다. 선친을 봤다는 것은 선친께서 제사 지내달라는 것인데 네가 이렇게 차려왔으니까 이걸로 가지고 우선 제사 지내자라고 하니까 제사 지내야 될 밥은 아무도 먼저 손을 대지 않은 밥이라야 됩니다. 제사 지내자라고 하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스승님 죄송하지만 이 밥으로는 제사를 지내지 못합니다. 왜 못 지내는데? 사실요 이 밥을 지어갖고 스승님께 드리려고 솥뚜껑을 여는 순간에 천정에 그 먼지 묻은 거미줄이 하나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거미줄에 붙어있는 밥알을 버리자니 아깝고 두자니 안 되겠고 그래서 그걸 제가 살짝 그냥 그다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밥으로는 제사를 지내지 못합니다 라고 그랬을 때 공자가 제자들을 모아놓고 했다는 말이 있죠. 너희는 잘 들어라. 예전에 나는 내 눈을 믿었다. 그러나 이제는 내 눈도 완전히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예전에 나는 나의 머리를 믿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의 머리도 완전히 믿지 못하게 된 것을 알았다. 그래서 너희는 알아라. 한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가르쳤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에서처럼 우리는 공자가 제자 아내를 보고 의심했던 것처럼 어떤 한 장면을 아무리 밝은 눈으로 본다 하더라도 앞뒤 다 잘라먹고 그 부분만 보면요 시야의 편재성이나 한계성에 갇혀갖고 그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확실하다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확실하다고 하는 본다는 것이 사실은 어떤 한 부분만 보게 된다면 얼마나 허술한가를 우리는 이 공자의 이야기 예화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가끔 예수님을 자기는 봤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서 봤느냐면 꿈에서 봤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끔씩 보면 모르지 너무 자주 보고 또 그걸 봤다는 것을 너무나 확신하면 명신할 정도가 되어버리면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퇴임을 앞두고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퇴임을 앞두고 이제 인사이동이 발표가 났을 때 일주일 전에 발표가 났을 때 좀 곤혹을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본당의 어느 한 자매님이 신부님 인사이동
인사이동이 났네요. 아, 예, 이제 4년이 다 돼서 인사이동이 났습니다. 시험님 다른 데로 옮겨가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 아들 신학교 보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1년 전에, 거의 이렇게 이제 1년 전에 이제, 아들을 신학교에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갈 의향이 아들에게 있는지 물었더니만 하시는 말씀이, 이 자매가 꿈에 하얀 소 한 마리를 봤다는 거예요. 하얀 소 한 마리를 봤는데 그 소에게 갈고리를 해가 탁 던졌더니만 목이 탁 걸렸는데 살살 잡아 당기니까 자기에게 순순히 딸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어떻게 했냐면 하얀 소는 아들이고, 그리고 아들을 내가 그 소를 잡아당겼다 순순히 딸려왔다는 것은 엄마가 원하는 대로 그 아들이 이제 신학교 가기를 너무너무 내가 원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느님께서 그 뜻을 들어주셔갖고 드디어 아들이 내가 바라는 대로 신학교 가라고 하면 가겠구나 라고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꿈을 꿨으니까 신학교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아들이 신학교 정말로 갈 의향이, 본인의 의향이 있느냐 하니까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 한번 만나봅시다. 아들은 이제 서울에 있고 본인은 여기 있으니까 만나보자고 해도 한 번도 안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위해서 뭐 하여튼 기도를 많이 해달라고 하길래 그러면서 돈을 얼마 주셨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어머님 좋은데 알아서 썼어요 하는 거라. 그래도 이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쓰는 것은 좀 곤란하다 하니까 아니 몰래 드린 거니까 알아서 써달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미사를 봉헌하고 뭐 또 집에 그 자기인데 돈이 있으면요 이상하게 또 그것이 서일 때가 있어요 보면. 그 미사를 드려주고 한 6개월 이상을 미사를 드려줬는데 뭐 이제 4년이 다 돼갖고 임기가 다 돼갖고 떠날 때가 됐으니까 왜 우리 아들 신학교 안 보내주고 떠납니까? 가만히 갈 수 있는지 한번 두고 보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동안에 돈 줬던 거 그거부터 시작해갖고 내가 아들 신학교 보내달라고 해서 그래서 보내준다는 그 약속을 받고 내가 마당을 설었는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마당을 설었고 가을에 그 낙엽 얼마나 많이 떨어집니까? 몸에 몸살이 날 정도로 내가 마당을 설었는데 그렇게 나를 마당 설계 만들고 신학교 보내주겠다 해놓고 지금 그 약속도 안 지키고 가니까 내 가만히 안 둘 겁니다. 온 동네방네 다 물을 부을 것이고 교구청에도 알릴 것이고 신문 방송에도 때릴 것이고 우리 시모님이 약속한 대로 안 해줬다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고 참 난감했습니다. 아들 한번 만나보자고 해도 한 번도 데려 나오지도 안 하고 그리고 내가 마당을 설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본인이 알아서 마당을 설어다 놓고 이제 내가 설계해서 마당을 설었다고 하시고 야 이거 왜 되겠노? 그러면 그 돈은 내가 어쨌든 마련해갖고 내가 드릴게요. 그러니까 돈 받기 싫대요. 왜 해야 되느냐? 하여튼 뭐 신학교 보내주든지 말든지 뭐 안 그러면 신부님이 뭐 가만히 못 갈 겁니다. 그래서 야, 이 참 난감하다. 이 사실상은 이제 은퇴를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지려야 참 이게 무슨 꼴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서야 돈 돌려달라고 하대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채워갖고 돌려드렸는데 이분이 꿈에서 분명히 흰 소를 이제 붙들어 갖고 당기니까 끌려오길래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셔서 아들을 신학교 보내게 할 수 있는 꿈이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다는 것도 이 꿈에서 본 것을 가지고 너무나 현실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언제나 동행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꿈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요.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더 잘 믿을 수 있느냐?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님과 함께 대화 나누고 곧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그렇게 할 때 영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흔들리지 않고 믿을 수 있느냐? 날마다 믿음의 눈을 갖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따르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되게 엄청 길어지는데 그만할까요? 예, 그만합시다. 예, 그럼 짧게 몇 가지만 더. 끝으로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느냐?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 눈물 범벅이 되었던 여인이지만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 눈물이 기쁨이 되고 춤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두려움이 변해서 용기가 되었습니다. 불신의 제자 토마스는 의심이 변해서 믿음이 두터워졌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런 감정적인 체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기뻐해야지 하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뻐지는 것이고,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체험이 따른다고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지만 그분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분을 믿기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 속에 삽니다. 참 유명한 말씀이죠. 믿는 것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부활의 믿음이 확고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관점에서 보면요, 세상을 보면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고민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면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입고 그분과 함께 하려는 그 믿음을 가진다면 그 고민도 크게 부각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나 곁을 떠나서 너무나 힘든다면, 혹은 내 가족 중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중에 난치병이나 암과 같은 난치병으로 정말 나날이 힘든 것을 봐야 한다면 그것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보면 하늘나라 가서는 우리는 다시 더 이상 병도 고통도 없는 그런 영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토당토하게 오해를 사거나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다면 그 일로 인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부정적인 일들이 비록 지금 당장은 잘못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고 내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처럼 여기지 하더라도 사실은 그런 일들 통해서도 하느님은 나에게 은총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동시 하나를 소개함으로써 강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낫달 반달인가 낫달인가 부터 시작해서 동시를 참 많이 지으신 윤석중님의 글 중에 꽃밭이라고 하는 글이 있거든요. 내용이 뭐냐면
아기가 꽃밭에서 넘어졌습니다. 정강이의 새빨간 피. 아기는 으아 하고 울었습니다. 한참 울다 자세히 보니 그건 피가 아니라 새빨간 꽃잎이었습니다. 뭔가 받아들여집니까? 아기가 꽃밭에서 다른 데도 아니고 짠디꽃보다도 더 좋은 꽃밭에서 놀았습니다. 막 신나게 뛰어놀다가 어떻게 해서 탁 넘어졌는데 정강이가 됐습니다. 보니까 뭐 빨갛게 되었고 피가 흐르거든요. 이제 큰일 났다 라고 하면서 막 우는데 한참 울다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게 피가 아니고 오히려 하느님께서는 그 아기의 무릎을 보여주고자 꽃잎을 거기에 붙여놨더라 하는 내용이겠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토당토하게 오해를 당하기도 하고 정말 힘든 일도 겪기도 하고 어려운 일도 겪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내 삶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내 삶은 이제 더 이상 미래가 없다. 꿈이 없다. 이걸로 끝이다. 라고 주저앉고 싶어질 때가 있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정강이의 피가 아닌 새빨간 꽃잎을 부어주신 우리의 하느님께서는 아기에게 꽃을 부어주신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삶에도 그런 분명히 은혜와 보호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필요 쓸모없다고 내버린 돌이 모퉁이의 귀한 돌이 되었네. 그래서 이 날은 주님께서 마련하신 날, 이 날을 기뻐하며 춤들을 추자.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인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서로 작용하여 결국은 선을 이룬다.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써 어떤 시련, 어떤 고통,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청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토록 합시다. 아멘.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황동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한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 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 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